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지를 상의합니다. 그들은 세금 문제로 질문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이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대동해서 보낸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면 헤롯 당원들을 통해 로마 제국에 고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부정적으로 보았고 헤롯 왕가에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 늘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자기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온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의견을 펴려가시고 사람들의 평판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최고의 선생이라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만반의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평소 대립하던 헤롯 당과도 손을 잡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아주 높이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언행이 속마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극히 위선적인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 자체가 늘 위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선적으로 칭찬하고 나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지금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곧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대단히 악의적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제국에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즉각 헤롯 당원들을 통해 예수님을 반역의 선동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해 버릴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 세금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답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일이 됩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 민중은 식민 지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 징수에 동조하면 유대 백성은 더 이상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백성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제거하고 싶었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지지만 사라진다면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던진 질문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위선자들이란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으로는 악한 계획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탁월한 선생으로 부르며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너희는 위선자들이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로마의 데나리온 주화를 바로 예수님께 가져다 줍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수중에 로마의 데나리온 동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또 한 번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동전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평소 우상 숭배로 간주하며 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의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에 관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에 있는 황제 형상과 글귀는 황제 숭배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런 로마 동전에 거부감을 느낀 겁니다. 동전의 소지와 사용을 우상 숭배로 간주하면서 동전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인두세라는 세금을 낼 때만 그 동전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소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로마의 동전을 예수님께 즉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수중에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동전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휴대하며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 또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강하게 말하고서 실상 자기들은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빨리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자 얼른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숨겼을 텐데 조급한 마음에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그들의 위선을 또 한 번 노출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동전 사용에 있어서나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위선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선을 크게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남들에게는 엄격하게 금하면서도 자기는 실상 행하는 그런 외식의 모습을 우리는 크게 경계하고 버려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이어 그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 동전에는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그에 대한 글귀, 티베리우스 황제는 존엄자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동전은 그리고 글귀는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21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교 분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리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동전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니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타당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로마 황제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니 황제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신자들은 이 땅에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충성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국가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면서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방향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권력에 늘 아부하고 추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세속의 국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신자들은 국가의 정당한 법과 정책에 따르면서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더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비판해야 하고 그에 대하여서는 저항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국가를 통치해 가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자들은 그 지도자들을 또한 책망하고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국가 권력이 절대적인 권력이 되거나 우상화될 때 교회는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속 국가에서 신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정당한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시되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언제나 더 위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이나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정당한 권위에 순복하되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국가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세속 국가에서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처음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온전히 종일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